사랑의 하나님,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혹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 유아실 등 각 교육부실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한 농학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범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저들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적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 시온 찬양대 지휘하셨는데 오늘부터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3부 예배 지휘하게 되신 김윤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부터 찬양잔치 시작됩니다.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줄 압니다.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고 상도 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념품을 주는데 기념품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1번을 갖다 줬어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경품을 해서 뽑혀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누가 꼭 1번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제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셔서 경품도 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오후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 혹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분 참 감사하다, 그분 참 좋은 분이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 정말 살다가 별난 인간을 다 만났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약 한 달 전부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교구별 중복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 물어서 기록을 해가지고 금요 심야에 오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기도 바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형편이 어려워. 그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같이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많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 많구나. 내 문제만 크고 중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속회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싸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거 가지고 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치인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기도해요. 전쟁 뉴스를 보고 뭐는 어떻고 말들 많은데 기도했냐고요.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잖아. 맨날 뉴스만 보잖아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기둥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한다면 뭐부터 무너뜨릴 것 같아요? 기둥교회니까 기둥부터 무너뜨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담임 목사부터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를 먼저 잡겠어요? 직접 간접적으로 담임 목사를 공격하겠죠.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 권위를 손상시켜야 설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를 잡아 흔들게 하고 수군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기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줄도 모르고 신나서 떠들고 신나서 수군거립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주 쉬워요. 적을 거 없어. 그런 걸 뭐로 적어?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뜻.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여기 해당되는 분들 정신 차려요.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지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고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못하겠어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또 말하는데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주후 67년경에 기독교 박해가 한참일 때 로마 인근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참수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이런 데서 참수됐다, 전쟁하는데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이 참수됐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참수는요, 목을 댕강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 시간에 막 나오면 아무 반응도 없이 들어요. 바울이 참수당했어요. 바울이 참수될 때 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3번 튀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트레폰다네라고 그래요. 목이 3번 튀었다고. 저기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게 그 옛날에 사람 참수할 때 목을 저 꼭대기에다 이렇게 대놓고 거기서 칼이나 도끼로 자르는 도구예요. 아직도 저게 있어요. 바울이 참수됐던 장소에 가면 저 돌이 있어요. 그만 보여줘. 뭘 좋다고 오래 보여줘. 거기에 순교 기념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목이 잘려 순교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임박한 죽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믿고 죽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렸던 그가 믿음 때문에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뛰어다니던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잡이가 되었던 그가 믿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전했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감사를 말하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들,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정말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나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 놓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고 빠진 거 있을까 봐 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을 걸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할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걸고 말합니다. 그거예요. 남의 흉을 봐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봐야 합니다. 열심히 흉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 받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믿는 절대자의 이름을 남의 흉 보는데 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해도 예수 이름 걸고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해도 예수 이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경우에라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중이었으니까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뭘 그런 거에 예수님의 이름을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별걸 다 감사함으로 해요. 그냥 없던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없던 걸로 돼요? 이미 그는 내 귀에다 쏟아놨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예수 이름을 걸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그럼 무조건 싫어하고 일본 사람 무조건 싫어해요. 뭐 억지로 좋아할 건 없지. 그러나 기독교회는 일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사카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일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무르나 많아지. 우리 선교사가 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중에 예전에 못된 짓을 한 사람도 많고 지금도 한국 사람 그러면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꽤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고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버림받은 심령일 것이다. 둘째,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을 말하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버림받은 사람일 것이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나 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의 생각이지만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많은 문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는요, 영적 건강 진단서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100편, 특별히 4절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어요. 정말 시편 100편 4절을 10번, 20번 계속 묵상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이 없이 문에 들어왔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비도 오고 날도 굳은데 또 주일이야. 왜 비는 주일마다 와? 저는 비가 주일마다 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주일마다 비 오니까 예배 출석이 더 많아. 산으로 들가. 그런데 이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번역한 여러 역본들을 살펴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있어요. 뭐 NIV도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뭐 RSV도 있고 뭐 또 심플 잉글리시 바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Enter with the password. 패스워드가 뭐죠?
군대로 치면 암호예요. 여러분 집으로 치면 문 들어갈 때 여는 비밀번호예요. 그게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예요. 그럼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패스워드가 뭐예요? 땡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들어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예제자 절배자예요. 예를 갖춰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서 우리 엄마 몇 살까지 더 살 거야 도대체. 내 친구들 엄마는 다 갔는데 오래 버텨. 안 갈 수도 없고 투덜대며 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 엄마 얼마나 쭈그러졌을까. 그리고 절하면서 내년 명절에는 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한다면 가지 마세요. 차라리 가지 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셔서 금년에도 명절에 찾아뵐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건강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뵈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절을 해야 그 절을 받지. 벌써 얼굴에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그리고 와서 절하면 그 절을 받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절을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며 이 왼수 같은 집에서 언제 탈출하나. 그리고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비극 아니에요?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낙심을 가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의 명절이에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지만 이 감사의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문을 열 때마다 교회의 문은 물론이고 집의 문을 열 때마다 내 일터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패스워드는 따로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문을 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에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며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특별히 추수감사헌금, 1,000번제물,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